뭘 느꼈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는 저 듣고 그냥 정말 미국이 위대한 나라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요, 기독교를 가장 좀 못 살게 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씨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한 대통령이 모든 국민 앞에 저렇게 외칠 수 있고 성탄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정말 멋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의 성탄을 앞에 두고 지난 우리 제천의 그 화재 스포츠센터 사건 마음이 아프시죠? 또 어머니들이 또 많이 희생을 했고, 그 중에 우리 지금 올해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장학금을 받은 4년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알바 나갔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학생이 한 2명이나 되는 것 같고, 또 15살 어린 그 학생이 엄마가 늦게 그 딸을 낳았는데 너는 강하게 커야 된다, 강하게 커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키웠는데, 강하게 키우라고 들었는데 엄마가 그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앞에서 엄마가 나를 강하게 키우라고, 강하게 키우려고 날 이렇게 먼저 두고 갔냐고 통곡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연말이 그 성탄을 앞에 두고 어두운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고, 세계도 국제도 하여튼 정치도 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안 들려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에 두고도 세계가 잘 협조를 하고 그런데 협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걱정도 되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과 말라기 사이에 그 사이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400년의 역사가 거기 사무실 보세요. 보면 구약과 말라기의 그 중간에 400년의 역사인데 이것은 성경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사 시대가 있고 헬라 시대가 있고 또 독립 유다 시대가 있고 로마 시대가 그랬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암흑기 시대다. 역사의 가장 암흑기,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시대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 종교적으로 다 침묵하고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면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우리 이런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들이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400년의 역사, 침묵기,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암흑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예수가 탄생한, 예수가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암흑기 속에서 먼저 증거하고 있는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죄악이 정말 죄악이 아주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죄악이 차면 어떻게 될까죠? 성경에 보면 죄악이 찼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전개되고 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5절에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려워지실 때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해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을 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말라께서 기록되는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때가 되었으며 때가 참에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런데 이런 때가 어두워질 때, 죄악이 점점 간영하고 어두워질 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재미와 두루민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만물의 미물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들도 자기의 때를 알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기다렸던 사람은 동방박사, 바깥에서 목자를 지키던 홀로 지키던 목자, 다 알아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만이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쭉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정의가 공의가 다 사라져갖고 어두운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빛을 바라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역사의 어두운 밤, 흑암, 공의는 없어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폭악과 강포가 점점 남은 시대, 이리 밤이 계속될 것인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반드시 계속되면 어떻게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아침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400년의 흑암 속에서 이 언제까지 400년 이거 끝났구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희망, 예수가 희망이에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를 보고서 어떻게 되냐,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밤은 점점 깊어가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죄악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의 앞에 부패하여 보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심판의 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말하면서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내가 40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뭐가 찼을까요? 죄악이 찼으니까. 죄악이 땅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안 되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창세기 6장에 넘어가 7장이 지어되면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는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2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죄악이 관영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가 죄악이 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의 시대하고 우리가 별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시대가 아마 더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아까 그렇게 더 위대하지만 한 사람이 지도자,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를 동성애들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그 죄악을 지금 우리 미국에서 합법화 시키고 우리나라도 지금 합법화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그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이 시청 앞에서 공식적으로 열고 있고,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 목사들한테 꼭 설교해달라고 공문이 내려놓고, 또 뭐 박 목사 너도 좀 나와서 1인 시위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가 어둡고 캄캄한데 그렇게 여기서 화성에서만 있지 말고 좀 올라와서 1인 시위 하라는 거예요. 요새 에이즈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스바나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심판이잖아요. 죄악이 찼으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퀴틴 여러분을 보셨습니까? 시편 73편을 이번 시편 에스더 보다가 지금 시편으로 넘어갔죠.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 하나님, 지금 정결하고 선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됩니까? 왜 어려움이 됩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형통하고 또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재앙도 없고 그들이 교만은 먹거리고 강포는 옥에 찾고 밑에 위로 쭉 내려가면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이렇게 어렵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들은 풀과 같이 다 세잔해질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가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다른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뭐가 복입니까? 이 어려운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악인이 그렇게 잘 되지만 그는 한순간에 다 세잔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그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캄캄히 온 지면을 덮을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6절에도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시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말라기 4장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이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야. 다 한순간에 무너져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어둠이 정말 깊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흑암으로 가득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치는데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이런 어두운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때가 되매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다 종이었고 종노릇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도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었고 3절에도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너희들이 8절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종들이었다. 종들이었다라고. 후견인이었고 청직이었던, 근데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종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때가 되매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되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세를 잘 하시다가 올라가시면 사도행전 1장,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오순절 일 있을 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들에게 때가 되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때가 되매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때가 되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면, 몰랐던 것들, 너희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앞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백성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게 때가 되매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때가 되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00년 전에 때가 되면 역사의 밤이 점점 깊어갈 때 빛이, 흑암의 빛,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과 각자의 우리나라도 지금 울산에 포항에 지진 일어나갖고 지금 그렇다 그러죠. 아주 지진도 이렇고 난리가 일어났고 뭐 싸움 전쟁. 그럴 때 28절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좀 들으라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듣거든 보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내게 관심이 없습니까? 오늘의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오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의 오심이 점점 임박하고 있는 때 2000년 전에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질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은 뭐지요? 계시록 22장 7절부터 22장 전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자는 이렇게 요한 사도에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죠. 안나 여선저자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목동도 목자도 그렇고, 예? 동방박사도 혹시 내 주님 오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래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래 점점 임박했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또 적용 한번 해봅시다. 때가 되면 인생은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후배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보다 10년 아래인데 하나님이 부를 병원에 가보니까, 동네 병원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요. 동네 병원 가보니까 목사님 빨리 좀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 목사님이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보고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지냈는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병원에서 하던 그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가보셨어요? 가는데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아니에요. 그럼 다시 와보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말기 3개월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2개월만 살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보세요. 인생은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을 하였더라. 인생에는요, 때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요 신속기간이.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은요, 정말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히 알고, 우리가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 줄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신 줄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20대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30대에 주신 사명이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에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40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명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때가 되었는데도 내 인생의 사명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이 무언가? 에스더가,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도 큐티인 봤죠.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만에게, 그러니까 하만이요 결심해서 그를 죽이려고 30m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래서 가진 공작을 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지금 나라가 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라. 그 에스더가 전화
왕에게 안 나간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못 나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금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의 건강, 재물, 능력, 직장, 사업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까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건강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수고하고 그러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수고하고 땀 흘려요. 때예요.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내가 시편 몇 절일까요? 6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생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주셨어요. 그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빨리 가고 싶어 막 애간장이 탔잖아요. 근데도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때가 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가 다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돼요? 기도에 때가 있어요. 예? 기도도 할 때가 있고 기도도 응답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될까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7장 18절에도 그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36장 3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가 구해야 기도의 분량이 차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늦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칼럼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그 칼럼은 그렇게 썼고요.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기도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간청의 기도를 하십시다. 금식 기도에 동참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자. 그런 내용이죠. 기도에 때가 있는, 기도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못해요. 연세 드시고 힘은요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까요?
우리가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가 다 인생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벗고 옥에 갇혔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요 저도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헐벗을 때 하지 않고 배고플 때 돌보지 않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지. 인생에 주어진 때 기회를 다 놓쳤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생의 때, 우리 인생이 다 지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때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일까요? 거기에서 보면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에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너희들이 때가 참에 너희들이 기도해라. 때가 참에 너희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가 있어.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갈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때가 되면 인생은 낙원의 인생을 금방 지나갑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다. 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때가 기회입니다. 때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때를 놓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너는 멋쟁이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나의 보배야, 보석이야 라고 칭찬받는 그 순간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